우리가 의지하는 숫자의 위험성,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마민족이죠. 낙타 타고 말 타고 막 이렇게 오는 민족입니다. 거기와 싸워서 기드온이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조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핵심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숫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다. 숫자의 위험성. 또는 두 번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꼭 붙들고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숫자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 뭐 300명 그럴 때 그거 숫자 얘기하잖아요. 숫자. 그죠? 숫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수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라. 수 아니라 주. 그죠?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 많다, 적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볼 때 야, 많다, 와, 적다, 그럼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다수라 할지라도 그거 약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디안이 몇 명이 왔냐면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7장 아무리 읽어봐도 13만 5천이란 말이 없지요. 8장 10절에 가면 나와요. 8장 10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이때 세바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왔는데 12만 명이 죽고 15,000명 남았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이 쳐들어왔다. 이게 근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니까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모였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13만 5천 많고 한쪽은 3만 2천, 한 4대 1이죠. 적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었다. 이 싸움이 되느냐? 그래서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엄청 많다. 4배 많고 이스라엘은 다 긁어 모았는데도 3만 2천밖에 안 되더라. 거기다가 얘네들은 유목민 아니냐? 낙타 타고 말 타고 오니까 얼마나 기동력이 뛰어나냐? 말이 4배지 실제로는 한 10배 곱해야 된다. 그죠? 엄청난 비대칭 전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백성이 너무 많대요. 13만 5천이고 3만 2천인데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3만 2천 갖고 이기면은 스스로 자랑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손으로 이겼다 그럴 것 같다. 내가 4배나 센 놈들을 이겼어. 뭐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줄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경계하는 게 뭐예요? 승리보다도 훨씬 더 경계하는 게 뭐냐면 자긍심, 우리 인간의 자긍심, 교만, 자랑함, 이거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긍심만 남아있고 교만만 남아있고 자랑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 실패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가라. 그랬더니 이게 자원에서 가라는 거죠. 말만 해가지고 야, 무서운 놈들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아니 전쟁터에 갈 때 두렵다 그러는데 우리 군대에서 그럴 거예요. 집에 가 그러면 아마 우리 군대 다 갈 거 집에. 그렇잖아요. 근데 1만 명이 남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남은 거야. 역시 이스라엘이야. 얘네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죠? 무서운 사람 가 그랬는데도 1만 명이 남았다라는 건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이거 엄청 센 거죠. 그래서 1만 명도 보통 대담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위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 1만 명이면 13만 5천이니까 13대 1 아니에요. 13대 1, 그죠? 13.5대 1.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비대칭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비대칭 전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많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러면서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선택한다, 미리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물만 마시게 해. 그 다음은 내가 지시할게. 기준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마실 때 대부분 어떻게 마시죠? 여러분 물 어떻게 마십니까? 이게 물이 막 흘러가면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먹는 거 있는데 특이하게 먹는 애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있죠. 호로록.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두 손을 움켜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개같이 핥아먹는 애들. 예,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죠?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머리 차바꿔 먹는 애들이 9,700명.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머리 차박은 놈들은 다 보내고 이렇게 서가지고 물 움켜주고 핥아먹는 애들만 남겨. 300만 남겨.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도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300명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왜 300명은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뭐가 나오면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인 해석이 뭐냐, 무릎 꿇고 먹은 놈들은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무릎 꿇는 게 더 우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 새벽 무릎, 낙타 무릎 그러잖아. 우리도 무릎 꿇는데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 사주경계.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 마실 때도 이렇게 탁 옮겨지면서 두리두리 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가 아니잖아 이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뭐 사주경계하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뽑아갔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생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 어떡해. 쉴 때 쉬고 릴렉스 할 때 릴렉스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을 손에 움켜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았느냐?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제가 해석하는 거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적은 쪽 선택한 거예요. 적게 만들라고. 근데 한쪽이 왕창 적은 거지. 혹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은 애들이 500명이면 500명 데리고 샀을 거예요. 적은 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모이던 분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모여.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랬더니 오른쪽이 좀 더 많아. 그리고 왼쪽이 좀 적어요. 그럼 왼쪽 사람만 남고 집에 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원 줄이는 게 목적이지 뭐 여기서 메시지 잠깐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요. 얘네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서서 물만 마신 거지. 한 게 뭐가 있어? 제가 옛날에 그 독립수사 이야기 재밌게 읽은 거 있거든요. 독립수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그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수할 때에도 그 일왕에게 절하기 싫다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막 흘리면서 이렇게 세수했대. 이렇게 세수했대. 나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세수했거든요. 젖어가지고 우통 먹고 이렇게 세수하고 못 갈아입고 맨날 그랬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책에. 근데 뒷부분 보니까 그분이 허리 디스크였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몰랐지 내가. 예. 그러니까 앞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뒤에는 내가 디스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요즘에 그래요. 뭐 연세 드신 분들 허리 아플 때는 꼿꼿하게 해서 세수하는 게 좋대요. 그럴 때 무릎을 낮추고 이렇게 세수하래. 황우르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낮추고 얘기해.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는 사람들 300명만 아니 물 먹었던 사람만 남겼다. 이거 뭐죠? 그냥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용사라고 말할 게 없어요. 용사가 뭐예요? 세 가지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어라. 항아리 깨면서.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때 보부상 비슷한 거지 이게 무슨 용사 분위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쩌다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300명이 왜 필요했느냐? 제가 볼 때 증인이에요, 증인.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겠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 300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런 표현 쓰지 말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우리가 만든 얘기예요. 왜? 인간에게 좀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300용사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300명만 있으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거요. 영화 300이에요. 그 여기 나온 게 아니고, 그죠? 그 스파르타에 있는 300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300은 그냥 어쩌다 남은 애들이에요. 어쩌다 남은 애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 있는 애들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이야. 왜? 증인 만들려고.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기드온과 300명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드온과 300 증인 그러든지 증인. 용사란 말 붙이는 거는 인간에게 뭘 강조점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는 용사대라가 아니에요. 뭐죠? 주만 의지하라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지. 여기서 용사대라가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믿지 말고 주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요나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4장 6절 보니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 그거 깨달았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읽어보고 마칩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수를 믿지 말고 주를 믿으라. 이거죠. 숫자가 위험한 거다. 뭐 연봉 많은 거, 뭐 재산 많은 거, 뭐죠? 숫자 많은 거 이런 거 갖고 자꾸만 마음 두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물을 줄 아는 진정한 일꾼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게 1절이에요. 아까 1절 안 읽고 지나갔죠. 이거 그거예요.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롯셈. 근데 하롯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떨림이에요. 떨림. 부들부들 떨림. 그게 참 재밌죠. 하롯셈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떨림에 있는 자들이 떨면 집에 가 그거예요. 하롯이 떨림이라니까 두려워 떤다. 떠는 거. 막 부들부들 떠는 거. 무서워서 떠는 거. 그러니까 떠는 자들은 하롯에 떠는 곳에서 떠는 자들은 집에 가요. 복선이라고 복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선이 나오는데 골짜기죠. 골짜기. 그 이스라엘은 하롯셈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골짜기 그러면 생각이 나죠. 얘네들 그 떼죽음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골짜기가 팍 파여 있고 옆쪽이 가려 있고 퇴로가 막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호로곡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 있죠. 사마이가 공격을 했는데 호로곡 전투에 싹 들어갔어. 그때 거기 뭐 화약도 넣어놓고 뭐 작사를 내서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잖아요. 물론 많이 전멸당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사마이 도망치죠. 제갈공에 꽤 도망쳐서. 삼국지를 아는 게 없군요. 하여튼 호로곡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골짜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골짜기 잠깐 들어가지 말아요. 골짜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계속 강조해요. 여기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골짜기 딱 느낌이 와야죠. 여기서 떼죽음 당하겠군. 그죠? 12만 명이 여기서 죽어요. 15,000명 겨우 살아가고 골짜기에서 죽겠군. 그런 느낌. 두 가지 복선이에요. 복선. 떤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하나는 골짜기 다 죽겠군.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롯셈 떨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골짜기 다 죽겠군 이런 걸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그래놓고 기드온 지도 두려워해. 원래 알잖아요. 기드온 성격이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다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본능이라 본능. 본능대로 사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욕심. 그 마귀가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함에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붙들라고 적진 정찰해. 무서운 얘기죠.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또 정찰해 그랬더니 기드온이 쫄아야 안 쫄아요. 쫄죠. 무서우면은 부하 중에 부라라고 이제 부라 데리고 가 둘이. 뭐 둘이 가도 무섭지. 근데 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가니까 뭐 사람이 엄청 많아. 메뚜기 떼만큼 많다 그러고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 그러니까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 어때요? 더 두려운 거죠. 더 두려운 거. 하나님이 더 두렵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더 두렵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어떻게 주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더 두렵게 만드는 내용을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그녀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 두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 거기서 미디안 군인 둘이서 꿈꾼 얘기, 꿈 해몽하는 얘기를 들려줘요. 한 놈이 전쟁터에서 뭔 놈의 꿈을 꿨는지, 꿈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대. 어떻게 떡이 굴러다녀? 그쵸, 이상한, 난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대. 그래서 천막을 무너뜨렸대. 이게 상징이에요. 보리떡은 뭘까요? 보리떡은 농경민을 상징하는. 농경민이 보리떡 갖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북쪽이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평야가 있었다 그랬죠. 이스르엘 평야. 이스르엘 평야가 나봇의 포도원도 있고 이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 이스라엘 평야, 여기서 지금 전투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은 유목민이라 그랬죠. 장막, 텐트. 그 자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린다. 우리 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냐?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 망해라고 한 놈이 꿈꾸고 한 놈은 해몽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과 부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바쁘시죠. 나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 아, 이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거 바쁘시다 하나님도, 그죠? 이걸 또 믿음 주려고 또 이런 행동까지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거 듣고 믿음 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더라.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미디안이 두려워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만들고 대적은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4분 5일 돼버리고 그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줘서 끝내버려요. 두려우면 뭐 이상한 괴상한 행동들 한다고. 두려우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울 때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비로소 이제 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 하는 얘기는요. 사실은 이거는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어난다는 건 부활 용어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난다.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소녀가 있었죠.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거든요. 소녀 일어나라 쿰. 이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도 일어나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어나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쿰, 일어나는 항상 부활의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쿰 하십시오. 여러분 인사할 때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부활의 용어예요. 부활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 용어가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어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용어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쿰 하고 일어나라.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뭘 했죠?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이경초에 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 배분이래요. 이스라엘의 그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6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이죠. 12시간을 밤이라고 봐요. 걔네들은. 낮이 또 12시간이고. 근데 밤을 4시간씩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나눠요. 그럼 뭐 뻔하지. 6시부터 10시까지가 초경이에요. 초경.
그때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녁이지 저녁. 그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그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이게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와요? 2경에 올 때.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와도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3경 2시부터 6시 사이에 와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언제 하죠? 아침에 하죠. 6시에 하니까. 그죠? 3경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밤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경이라는 건 뭐죠? 가장 피곤할 때. 옛날에 형광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밤중에 한밤중이야. 한밤중. 가운데 밤중. 그러니까 피곤할 때 교체할 때 그때 항아리 횃불 숨겨놨다가 항아리 깨면서 나팔 불고 3대 300명이 100몇씩 100몇씩 와 소리 지르고 갔더니 아까도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 있었다고. 밤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기습 받았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지들끼리 안 보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해서 지들끼리 찔러 죽였대요. 12만 명. 그런 얘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두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카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심이라고. 두려움과 욕심. 여기서 뭐예요? 두려움. 본능대로 살면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담대함이 있겠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입에서 따라하게 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뭐 쭉 나오는 설명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의지하는 거 위험하다. 주를 의지하라. 본능대로 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이게 패배다. 그죠? 믿음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의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그게 승리의 요건이에요. 두 가지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팁을 하나 더. 약간 불길하고 불편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승리 이름을 얘기할 때 슬쩍 지 이름을 갖다 끼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건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지 이름 왜 집어넣어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것도 약간의 복선이에요. 기드온의 말로가 안 좋아. 그리고 그 아들 놈은 망나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온전한 충성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도 기드온이라고 짓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기드온 뭐 좋은 사람도 아닌데 자꾸 기드온이라고 하죠. 그죠? 그 뒤가 뭔가 안 좋을 것 같죠. 교만함 이런 거죠. 교만함. 시편 115편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헤롯 왕이 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내가 뭘 하고 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누가 보면 10절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지우는 연습. 그거 하지 않으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임직자들 막 세워지고 하는데 자기 이름 지우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자꾸만. 목사가 특별히 그래. 목사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자꾸만 지워야 돼. 다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닙니다. but Christ.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불길하죠. 찬송가 325장 너무 좋아하는데 멸시 천대 십자가 내가 추구할 거예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앞부분이 뭐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멸시찬데 십자가는 제가 집니다. 그지 아세요? 그리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세 가지 그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수가 아니라 수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또 하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 가지라. 그리고 하나 팁으로 주는 말씀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대지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Not I, but Christ. 그 인생을 살 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땅끝까지.